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준비가 되셨죠? 제가 봉독.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6장을 우리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좀 살피면서요, 이 다니엘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 6장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입니다. 메대 바사 제국은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함께 동맹하여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메대 바사, 메대 나라와 바사 나라의 연합 동맹이어서 메대 바사 제국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나라는 결혼 동맹으로 맺어 있었고요. 훗날 고레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국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통일됩니다. 이 6장의 배경은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하던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함께 고레스와 멸망시키고 이제 패권을 잡고 왕이 되어서 그 정치를 시작한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그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그 광대한 영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요, 도지사 또는 시장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메대 바사의 법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총독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지역의 총독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리오 왕에게 돌리고,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대 바사의 이 정치 안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또 분쟁이 일어나면 재판도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 새롭게 등극한 이 제국의 왕이 무엇을 보고 사람을 뽑을까요? 이 120명을 지금 세웠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그래도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먼저는 정직한 사람을 세우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역 총독으로서 나라의 세금을 빼돌린다 할지, 아니면 이 바사 제국이, 메대 바사 제국이 정하지 않은 그렇게 심한 그런 조세로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민심을 흉흉하게 하면 그것이 이 다리오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여서 이 메대 바사가 다스리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을 그렇게 감독하도록 세웠고요. 또 이 120명 위에 총리 셋을 두었음을 말씀합니다. 2절 보시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이 총리를 세운 이유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럼 120명을 왕이 상대하여서 한 명 한 명의 그 업무를 감독하고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려면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워서, 3명이니까 한 40명씩 관리하면 되잖아요. 이 40명씩을 이렇게 감독하고 이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다리오 왕의 뜻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감독할 수 있도록 3명을 두었습니다. 3명을 두었다는 것도요, 서로 견제하고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총리도 3명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 말씀하죠? 다니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다리오는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록을 통해서, 또 소문을 통하여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 3명의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 총리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총리에 세웠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3사람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을 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려 봤더니 한 명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세금을 자기 맘대로 거두어 드리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관들을 다스리거나 봐주거나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이 신앙의 투철함으로 모든 업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 위에 두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국정 시스템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총리 셋 120명의 제도를 바꿔서 다니엘 원톱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주 큰 변화죠, 나라로 봤을 때요.
이것에 대하여서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 이 마음이 민첩하였다는 것을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머물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국정을 아주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뛰어남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의 인물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또한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신임을 얻게 되고, 나라의 이 새로 등극한 이 나라의 시스템을 다니엘 중심으로 편성하는 이러한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에게 국정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통치 제도를 바꿀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고관들을 모아놓고, 총리들을 모아놓고, 많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니엘 원톱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임직을 이렇게 앞두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때에 질시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총리가 원래 셋이었잖아요. 다른 총리 둘이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다니엘을 환영하고 박수 치면서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들에게도 더욱 좋을 뻔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 6장의 결론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총리들은 다니엘을 질투하고 질시하고 교만하여서 금령을 세우는 바람에 후에는 결국 사자에게 물어뜯겨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토록 금령을 만들고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왕의 이 말에, 왕의 이 뜻에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총리들 중에는 다리오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총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리오가 세우려고 하는 이것에 반대하고 다니엘의 그러한 수치와 다니엘의 실수를, 다니엘이 잘못한 게 있을까를 찾아내고자 했을까요?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보면요,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는 것을 봅니다. 힘이 주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르고요, 그 힘을 사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 본성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총리들이 달랐을까요? 이 고관들이 달랐을까요? 만약 철저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업무들을, 이 공무들을 수행했다면 어쩌면 다니엘이 그렇게 원톱으로 설 때에 환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 맘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자기가 좀 유리한 곳에, 자기가 좀 잘 해주고 싶은 사람들, 누구이죠? 가족, 자기 민족. 여기 지금 다양한 민족들이 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총독들, 그러니까 총리들도 그러한 관계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더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고, 그리고 그 고관들과 짜서 어떤 세금들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국고에 갖다 놓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쓰고,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을 반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신들을 감독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이득을 취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막고자 이렇게 합니다.
4절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여기에서 총리들이라는 복수형을 써서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이 고관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반대하고 있고 자기의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고관들이겠죠. 그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 업무에 대하여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어떠한 일을 시작한 것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들인 대로 보고하고 국고에 그대로 보냈는지, 지역의 일들을 승인할 때, 지역의 어떤 사업을 승인할 때 혹 누구에게 특혜를 주지는 않았는지, 말도 안 되는 사업에 나라의 돈을 쓰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고 뇌물을 받지는 않았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까요? 이 국정 자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니엘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니엘은 15살에, 추정하건대 15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18세부터 국정을 시작하였고 지금 80세가 넘었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처리한 일들이 많았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이 총리들과, 다니엘을 반대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떤 자료부터, 어떤 것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관련된 판결이라든지 유대인과의 관련된 어떠한 조처, 어떠한 업무에서 무언가를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요, 이 자리에 올라가 있었을 때, 바벨론에서 그 국정을 수행하고 또 새로운 메데 바사 이 제국에서 이 총리의 직위에 있었을 때, 만약 유대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자신의 종족이라고 하여서, 동족이라고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세를 깎아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했다면 여기에서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요? 유대인들만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편의를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을 잘 모르니까 뇌물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배 채우라고 이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 있고 지금 또 메데 바사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를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유대인들이 자신이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한 진정의 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포로에 끌려와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이 거짓된 신앙이 바로 포로로 끌려오게 한 원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그 직전까지도, 끌려와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려. 그렇지만 그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신앙이, 곧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운 거짓 신앙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났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가져오는 이 제물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이 고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출석 도장 찍고 간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요. 의무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찜찜하고 마당만 밟고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지금 성회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대회도 있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안 따라와요. 예배는 드리는데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그것 중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을 한번 펼치셔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내 고관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신 고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대우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고관들, 하나님께서 아껴주신 사람들. 그런데 이 고관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 신앙이 거짓되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도둑과 짝합니다. 도둑과 짭니다. 그래서 다 뇌물을 사랑하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송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자기 맘대로 하고, 뇌물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 국정을, 그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썩었다는 것을 이렇게 뇌물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절 말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생활을 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기준으로 내 유익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내 유익에 따라 내가 돈 받았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내가 친하니까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의 기준에 따라 판결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지 못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신앙 따로, 신앙 고백의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어떤 기도들 따로,
살아가는 삶 따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이 바벨론에 와서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죠. 메데 바사의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겪는 이유는 거짓된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삶 따로의 신앙. 그러니 다니엘이 이곳에서 포로로 와서 어떻게 그대로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의 방식대로 신앙 따로, 삶 따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절절히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왕을 배반하고 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능지처참. 정말 말 그대로 찢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 왕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죠. 마음으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타락하고 뇌물 받아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산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과 업무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도저히 그 높은 자리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배불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진정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에 응하는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포로의 이 징계를 주셔서 살려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나만의 나랑은 동떨어진 문제인가?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어서 나랑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이 맥을 조금만 확대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의 마음껏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 어떤 법을 이렇게 적용했다가 저렇게 적용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내 유익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예를 들면요,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이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이 못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이죠. 근데 우리가 이 예배의 핵심을 다 잃어버리고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편한 대로 바꾸고 내가 옳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이렇게 드리면 괜찮은 예배 같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살면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는 그러한 우리가, 우리에게 그 자리들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예배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를 위하여 그 전날부터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내일 예배구나.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지. 거기서부터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다른 중요한 것들을 모두 다 하고 그런 후에 괜찮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로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지금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 불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실하여서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도무지 흠을 찾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이 6장 4절에서는요, 다니엘이 충성되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충성되었기 때문이라.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충성되었기 때문이라. 먼저 무엇에 충성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맡겨진 업무에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는 뜻이지만 먼저는 이 다니엘에게 맡겨준 이러한 업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에서 총리의 업무에 아주 철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성전에 불사지르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 기구들을 훔치고 한 그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메데 바사 이 제국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만약 다니엘 시대에 이 시대에 기자가 있었고 이 질문을 다니엘에게 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에게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반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끔찍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사랑의 매로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우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배반한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뜻 앞에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당연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바벨론 왕에게 그렇게 충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것이 붙겠죠?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요구하거나 하나님께서 범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요구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빛나는 다니엘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예배에서의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다리오는요,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확실하구나.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총리들과 고관들이 금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금령을 만들어서 위험에 빠뜨렸는데 그 위험에 빠뜨려진 장면에서요, 그 함정을 알게 되고 밤이 맞도록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이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힘씁니다. 그게 안 되자 이 사자굴 앞에까지 따라가서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섬기는,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것을 다리오가 그 짧은 시간에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다리오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고, 하지만 겸손함으로 다리오를 어떻게 대했을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두 번째 꿈을 꾸고 찾아왔을 때 그 꿈을 듣고 난 후에 다니엘이 진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번민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다니엘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적들에게 해당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요,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짐승처럼 되는 그 꿈을 다니엘이 알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을 정말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본성입니다. 그저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도록 언제 만드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 6장을 통하여서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백성은 이러한 자다. 진정한 나의 백성은 이러한 자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신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들어오는 유혹들을 물리치고 죄와 싸우고 뇌물들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업무들과 모든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며 존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서서 찬양 드렸던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죠? 일여전도회가 찬양 드렸던 찬양으로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드리고요. 같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돌아섰고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맞춰서요. 주님, 제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저의 일상의 삶에서 저에게 주신 모든 복국들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 죄와 싸우며 유혹과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드리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어느샌가 높아져서
마치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하는 자처럼, 내가 뭘 잘해서, 똑똑해서, 선해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아직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깔보고 아래로 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거짓된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드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대한 고백이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뜻을 매 순간 받들어 항상 주님만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